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성탄 2부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2장에서는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을 알고자 하고 직접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헤롯 왕,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 이제 그 주변에 그리고 이 유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요. 이때에 유대의 이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또 그 지역을 오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박사들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보면 별들을 연구하는 이런 관찰하고 또 거기에 여러 징조들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아주 멀리에서 왔는데 고대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측하건대 이 바벨론 어느 지역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동방이 이제 그쪽이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추측을 해서 이들이 오지 않았을까. 이들은 누구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전에 바벨론 포로의 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여하튼 그 당시의 포로로 또 여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포로의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선민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저들은 뭐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간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부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대인 남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 곳이 어디에일까? 뭐 여하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들은 그 별을 보고서 이 유대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먼 거리에 이들은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를 찾고자 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기다렸던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여하튼 보면 여기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동했다. 지금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금 유대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제 거기에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마음에 요동쳤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유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하튼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그리고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왕이 이제 또 났다고 하니까 가장 이제 위협을,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헤롯은 왕이 아닌 것 같아.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은 아닌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소동이 났으니까요. 야, 아니야. 우리의 왕은 헤롯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뭐 또 왕이 또 이미 또 왔다고 그러는데, 야, 그 왕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아닐까? 지금 왕은 아니지. 그렇지. 혈통으로 봐서도 뭐 저 사람이 저 가문으로 봐서도 아니잖아. 뭐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빽 믿고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가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을 막 모은 거예요. 빨리 오라고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해봐라, 이제 막 한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그냥 그게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도 지금 막 이게 이제, 야,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가. 나도 듣긴 들었지만 정말 이거 확실한 거야? 학자들을 모아 이제 한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이런 학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성경 어디에 보니까 유대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거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미가서에 5장 2절에 또 있고요. 또 사무엘 하에 또 5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정말 그 왕이 그 왕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또 다스릴 그 왕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헤롯은 왜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막 학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정말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분이 진짜 왕이지. 나는 가짜 왕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찾는다면 아마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인지, 정말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정말 목자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이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고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본다면은요, 이 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그 별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이 별을 보면서 뭐가 뚝 떨어져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왕이 이제 지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겠다. 뭐 그런 주변에서 보면은 그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징조를 보고서 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뭐 망할 징조다, 아니면 다시 뭐 이제 좋아질 그런 징조다, 뭐 그런 약간 점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별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또 이런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정말 이 별이 성경에 이런 인도함이 있는지 우리는 예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서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런 징조만 보고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에서 이거 잘 될 거,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어떤 느낌, 이거 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막 갔는데 어떻게 배가 딱 있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죠. 때로는요,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탁탁탁 맞을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맞는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열려지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딱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단지 별만 보고서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별이 딱 하니까 유대인의 누가 이걸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핀 거죠.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오늘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이분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동방의 이 박사들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먼 거리에, 또 그 별을 통해서 또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예언의 이 말씀, 이 구약 성서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먼 거리에서 이들이 정말 바벨론이라면
그들은 걸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이들은 유대라는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내가 봐야 되겠다. 별로 인도함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런 마음. 그냥 성탄절 이게 뭐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대? 어떻게 오셨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 첫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오늘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 보던 그 별이 이제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이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10절을 보시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별을 인도함에 따라서 왔어요. 보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네? 그런데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던 이 별이 여기에 멈춰져 있을 때 이들은 이곳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는 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너무 기쁜 거죠. 설레는 거죠. 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야. 직접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오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지금 이제 복음서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갓난 아이, 마구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한참 흘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좀 지난, 어떻게 보면 2살, 3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집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정말 먼 거리에서 정말 진짜 그분이 태어났을까? 그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정말 있을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말일까? 근데 이들은 직접 이제 보게 되었고 그 기쁨을 오늘 경배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에는요, 여기에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을까. 단단히 다 준비를 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뭐 준비 그 후에 해도 되지.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 가운데에 준비한 예물을 오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래서 메리라고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는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마스라는 말은요, 예배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말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런 다음에 이들은 12절을 보시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그 꿈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그 성령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 이들은 왔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멀리에서 찾아와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유대에 사는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도 혹여 그렇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수님, 그냥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냥 이제 성탄절 되었어. 근데 밖에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지? 도대체 성탄절이 뭐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히려 세상이 더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은 아니지만 여러 성탄절 하면 어떻게?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야, 어디서 우리 저거 할까? 이런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오히려 잘못된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내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분이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겠어?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 우리의 이 죽음과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드림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오늘 드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셔서 11조이든지 선교헌금이든지 구제헌금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이미 여러분은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이것이 진정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